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뭐 고급스럽고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한 기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성전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자, 6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왜?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지 않고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여기서 열조라는 것은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조상의 하나님, 좀 더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이런 관점에서 열조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지금 남유다 백성은 뭡니까? 그 열조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직결시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한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에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느냐라는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모세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천하지에 계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신관이라는 거예요. 신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인류의 모든 역사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사밧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한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대통령,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손을 넣으시고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시죠. (1233쪽) 다니엘서 2장 21절. 여기서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대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때와 기한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4장 17절을) 보시면 그 맥락 속에서 4장 17절을 보시면 그 맥락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듣고 꿈 얘기를 듣고 해석하려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17절, 4장 17절을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났다가 짐승처럼 천박하게 그 생명을 부지하며 살다가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당시 대제국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그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또 예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당시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미국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아니면 미국이 그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 위치를 상실한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은 그랬단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 하에 온 세계가 예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의 위세라는 것이 아주 등등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돼서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 페르시아는 히랍에 의해서 망하고, 그 히랍은 로마에 의해서 망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국이라는 것이 거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독립국가로 그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런 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 이 45장을 보시면 그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5장 1절이야.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해서 페르시아의 왕위에 올리시고 그로 하여금 열국을 멸망시키고 지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폐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을 세우시고 폐위시키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고레스를 세워서 그가 열국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세계 열국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결국 구약시대의 모든 이 세계 열강들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히랍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이들이 정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막강한 엠퍼러 제국으로 우리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만,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뭐예요? 세상 역사의 본질이 구속사예요. 구속사는 세상 역사를 방편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히랍도 로마도 다 뭐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다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 하는 얘기죠. 참 엄청난 그 역사관이요, 역사의식이거든요. 이 성경적인 이 구속사관이라는 것이. 제가 그렇게